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우리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믿지 못하고 거짓말이고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느냐?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어 마땅한 오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거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 뭔가 주겠지.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2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을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물을 흘려주었나니. 자,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무덤에 장사했는데 향품을 시체에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가 서둘러서 무덤에다가 그냥 놔두고 안식이 끝나자마자 지금 새벽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 죽은 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향품도 바르지 못한 채 슬픔을 억누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었지만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왔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 그 무덤물에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거 굴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걱정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무덤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사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덤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스스로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행동은 죽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잠시 피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왜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인간의 이성으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불신앙으로 지금 무덤을 찾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첫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빈 무덤은 뭐예요? 시체가 없잖아요. 왜 시체가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아멘. 자,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무덤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근데 천사를 보고 놀랐어요.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그동안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우리 주님 시체가 어디 갔어?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 이미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그거 잊었느냐?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을 책망하신 것이로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 이성을 따라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났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발적인 사건이나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얘기했지만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눈을 감으면 어디에서 눈 뜬다?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한다? 잠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잔 것을 우리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어저께 여러분 저녁 때 잠자리에 들었죠? 오늘 아침에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떴다. 그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사망 문세를 이긴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래요.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기쁨과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병원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 것이지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아멘. 자,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는 다시 그때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자, 여인들에게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전할 때 뭐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굳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시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주로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그곳에서 말씀도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여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이거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지금 천사가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는데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가 부활한 거 틀림없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물고기 잡은 거 가져와 봐라. 그리고 떡을 같이 잡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하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또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누가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흔들림 없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 떨고 도망가기 바빴고 숨기 바빴고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사역한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TV에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그잖아요.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자에게 던져주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묶어놓고 불을 막 태웁니다.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떨고 통곡하고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것.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것들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거는 머리가 없어요. 사자가 잡아먹었어. 머리가 없어. 그리고 죽은 사람들 보니까 다 얼굴에 웃음을 띤 표정으로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가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왜 두려워합니까? 교도소 가게 될까 봐. 그렇잖아요. 교도소 가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뭐예요?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를 심판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집 장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을 아무 열쇠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열쇠 하니까 우리 열쇠로 안 여는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번호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집에 맞는 열쇠, 우리 집에 맞는 번호를 눌러야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에 보내는 천국 열쇠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공담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제 가실 것 같습니까? 언제 주님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60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100세 시대니까 40살은 남았어?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러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구원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